보이나요? 네, 네, 켜보세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우리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부분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 준비해 주시고, 네 아비에게 이제 물으라. 네 어른들에게 이제 물으라. 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앞에 화면 나와요? 자. 나오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제 이 부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려서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아비와 어른들이 누구냐 물어보는 대상. 아비는 부모, 선조,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 어른들은 늙은 장로, 장로는 백성들의 지도자. 그래서 출애굽의 대책을 이제 세울 때 이 장로들과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아비와 어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족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 또 말씀과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의 실체를 조상들의 구전을 통해 교육받은 해박한 경험자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그 사실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오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짧은 시간에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오랜 시간 통해서 자기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특별히 경건한 족장들이 장수하면서 경험하고 또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뿌리내린 산 지혜다. 그래서 이제 늙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고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면서 장수했던 역대 연대 족장들에게 영적인 지도권을 이제 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권은 오늘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적 길, 이제 선한 길,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흔적들이 이제 남아있는 성경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갔느냐.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계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으라. 물으라 하는 것은 이제 샤라는 것은 요청하다, 간청하다 해서 강력한 질문의 뜻이 내포되어서 거지가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구걸을 한다, 애원을 한다. 그와 같이 진짜 말씀을 알려고 애써야 된다. 왜? 그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뭐 하라고요? 애걸 하라. 알려고 애써라. 그만큼 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르면 나 죽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있을 때에 말씀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릇이 준비됐죠. 그래서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런 고생을 안 하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안 받으면 나 죽습니다. 나 이 말씀 안 받으면은 역대 그 선진들의 그 터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라. 여기 거지가 고고라고 애원하듯이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 구하라. 참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딱 새겨 이렇게 와 닿아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 그들은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생 안 하고도 뭐요? 사모하고 애쓰 기도하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제 물어 이렇게 응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전쟁통이라도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내가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러한 삶,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였어요? 친히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 물으라 하는 이제 정의에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적극적으로 알려고 애써야 한다. 우리는 경쟁사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역사하면은 집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뭡니까? 성경을 알면은 성경은 뭐죠? 마귀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승리할 수가 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알려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알려고 애써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알려고 애써야 된다. 두드리다, 열린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이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이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구약 때는 어때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몰랐을 때는,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얼마 안 돼요. 특정인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졌고 대부분의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니까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얻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산 것은 왜요?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물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할 것이요 라는 이제 단어, 이제 원어가 뭐라고 했죠? 나가드가 뭐라고 했죠? 어떤 물건을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잘 보이죠? 그래서 사람 눈에 잘 띄게 하는 이것이 이제 설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려고 확실하게 이제 애쓰게 되면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모하는 그릇에 충분히 말씀의 축복이 담길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뜻을 계시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할 때 이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셨더라. 그 다음에 이르리로다. 이게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 이전,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하고 그 후에 이제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여기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물을 때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진짜 알려고 진짜 해야지. 그래야 해주지 어정쩡해가지고 이렇게 두 마음 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리로다. 신앙적인 문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이렇게 족장들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서 응답받고 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 행정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물어서, 법률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믿으니까 무대뽀로 아니라 물어봐서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생활해라. 설명할 것이 이르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아비와 어른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역사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묻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얻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서 깨닫자. 그래서 그때는 그때 맞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물어서 깨닫자. 뭡니까? 기도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맞는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서 깨닫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만큼 복을 못 받았죠.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러니 우리가 참 이 복이 얼마나, 하나님 너무 고맙죠. 다른 민족들은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하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런 개념. 다른 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이슬람 보니까 달신 숭배에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초승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참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아. 그래서 예비금,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개념. 이런 기본적인 이런 복받을 수 있는 이것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저 어렸을 때에도 그랬어요. 하늘이 내려다보고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가르침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런 참 하늘에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제 때 수탈 당하는 거, 6.25 때 다 하게 됐죠. 그보다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참 자산, 이런 자산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짜 개성, 진짜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서 깨달아야 된다. 기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가서 기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그때 맞는 답을 주셨고, 지금 내게 맞는 답을 얻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을 위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더라.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고 창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언고이지신. 이제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 우리 학교에서 언고이지신은 다 배웠죠. 그런데 법고 창신은 참 생소하죠. 그런데 일찍이 이 박지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쩌면은 미리 이번을 통해서 이런 참 단어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그래서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세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런 이제 부분 그때 사건 해서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마지막 가져올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옛날 것을 이렇게 그때 이걸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각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이제 새로운 세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들어가야 되죠.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면 천국 이제 저세상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서 저세상인데 모세는 못 들어가. 이 백성들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여기서 사는 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나라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한나라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 죽어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이 백성들은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가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고 창신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한테 이제 들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새로운 세계.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새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출애굽 초기에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새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들어보니까 너무 새로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질 것이냐, 이제 마지막 가져올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은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것, 새것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벌써 새것 했는데 벌써 지나갔죠? 그럼 옛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봐서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고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그때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의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져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뭡니까? 의복처럼 이제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고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알아. 그리고 마음을 가볍게 여기면요 절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어린애가 말씀을 전해도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내 삶의 현장 어디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여러 이제 삶의 현장에서 각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죠. 우리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마음이 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이제 분명히 이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보다 우리는 뭡니까? 말씀의 축복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이 세상에서 이제 됐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문제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후에는 다른 문제가 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으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복해서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어서 이 문제를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대소서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고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번쩍하듯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 어디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현장 어디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의 현장 어디서나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거기에도 여호와 삼마죠.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절과 골수와 및 혼과 영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광선의 축복. 이 영과 혼까지도 이제 찔러 쪼갠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나의 삶의 현장 뭘까요? 여러분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자 믿어지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조금 희미해.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면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명령한 말씀대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 명령 받은 모세는 백성들한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받아들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이렇게 이제 내가 그대로 내가 꼭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아주 이제 마치 돌에 뭐 철필로 이렇게 뭘로 새기듯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이것을 이제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되새기면서 알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법고 창신의 참 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뭡니까? 지금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법고 창신의 그런 참 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벌써 수천 년 지난 그런 이제 사건으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이제는 그만큼 새로운 법고 창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할 때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나야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법고 창신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법고 창신의 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 하나님 의중은 실행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실행돼야 돼요.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덴 동산 회복이 돼야 되죠. 에덴 동산 회복 안 되거나 안 될 거예요.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노아 방주를 통해서 뭘 말씀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 말씀했죠. 노아의 방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에 그때는 뭐요? 물심판이죠. 마지막 때는요, 벌심판이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노아 방주 사건 후에 이제 뭐요? 가나안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회복이 뭐요? 전체 한이라는 거예요. 전체 한이라. 가나안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이 잘못됐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 저주가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것은 가나안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회복 운동이 뭡니까? 이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또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고 창신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뜻을 이루시고자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각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응답자들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새 역사다. 하나님 말씀 이제 자체가 새 역사다. 그래서 이제 새 역사 이제 창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만큼,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그러니까요, 말씀은 뭡니까? 마치 이 식물이 보면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과정이 있죠. 그러듯이 말씀도 뭡니까? 과정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 말씀 받으면 또 이렇게 되고 하면서 그래서 시작과 진행, 마침까지 전체 100% 말씀을 위해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새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빼앗겨 버릴 때에 악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사곡한 역사가 생기게 된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떨 때 말씀을 빼앗기죠? 길가에 씨가 뿌려질 때.
그러니까 무섭죠. 여러분들 귓가에 씨가 부러지면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게 뭡니까?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길짝박 같은 그런 마음 잠깐 있다 그래서 듣고 가는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옥토가 됐을 때만이 결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은 곧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들을 때 이제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뭐요? 싹이 나. 그러나 길짝밭은 싹도 안 나. 곧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국한 역사가 이제 생긴다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더라. 이게 사국한 세대라. 그런 삐뚤어졌어요. 나는 오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 마지막 마치는 그 시점에서 깨달았어. 아하, 내 인생 참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걸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참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런 참 축복된 생애가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안식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다. 그 바라보는 성도로서 이제 120세 노령의 모세가 120세 죽죠.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가나안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받자.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못 들어가니. 그러니 모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드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받자. 뭡니까? 오늘의 음성으로 받으면 뭐요? 말씀이 뭐요? 새 말씀이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족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읽지도 않고 지나가요. 그런데 족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차츰 배우게 되면 참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연결을 말씀해 준다. 그래서 그만큼 족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이제 그 족보 원어 보게 되면 세상의 족보하고 성경의 족보는 원어가 달라요. 그 세상의 그런 이제 족보는 이제 끝없는 족보에 창렬치 말라. 거기에 지금 세상 족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족보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연결, 아무개를 통해서 했던 그런 이제 연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속에 족보 속에 담긴 그 옛날과 역대 연대를 상고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역대 연대를 상고해 나가는 우리 남은 이제 축복의 시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내게 믿어지는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전수해 주어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자녀손들은 물론 뭡니까? 주님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자녀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신앙의 후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됩니다. 또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끝날에 가면 갈수록 뭡니까? 주님 가깝죠. 주님 뭡니까? 빛이죠. 얼마나 큰 빛이에요? 태양 내 7배나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역사를 뭐로 보죠? 암흑기로 봅니다. 400년 암흑기로 봐요. 암흑기로 보게 되면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암흑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때가 차서 왔으면은 뭡니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때가 차서 오셨죠. 그래서 의의 태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밝아야 맞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때가 차서 오셨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한테 그 밝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런데 이 구속사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말씀의 축복을 받아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밝은 빛으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환한 밝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만큼 더 밝아져야 된다. 이 밝아지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오시기 때문에 빛과 빛이 만나게 되면 됩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이죠. 불심판에 누가 살아남아요? 불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물심판자는 물에 떠올 수 있는 방주를 지어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에는요, 말씀의 불이 있으면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다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